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의 악독함이 내게 상달되어졌느니라. 그 말씀은 너가 가서 그들의 악독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그 요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거의 배가 깨질 듯한 그런 위험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장과 이방 선원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신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자기의 신들 이곳저곳에서 자기 신들 이름에서 막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똑같았을 거예요. 뭐였겠어요? 살려주세요겠죠. 이 큰 폭풍을 멈춰주시고 살려주세요. 아마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폭풍이 잦아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방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위에서 소리치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배 밑창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잠이 들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보면 깊이 잠이 들어요. 깊이.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시죠? 배. 제주도를 갈 때 배를 타시거나 아니면 어디를 갈 때 배를 타시거나 배를 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배를 타게 되어지면 파도가 웬만한 파도가 이렇게 쳐와도요, 배에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파도는 그냥 웬만한 파도가 아니잖아요. 큰 폭풍이 나가지고 마치 배가 막 깨질 듯한 배가 이렇게 뒤집힐 듯한 그런 어떤 그 파도가 몰려오는데, 아무리 배 밑창이라 그래도 배 밑에 갔다 그래도 거기서 잠자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매우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신이 잠이 든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잠이 들었어요? 영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나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니느웨 저기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절대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나의 모습이죠. 결국 이제 요나를 깨우러 누가 갑니까? 선장이 갑니다. 6절에요. 여러분 6절의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선지자인 요나가 잠이 들어버려 가지고 이방인 선장이 그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잠들어 있는 그 요나에게 일어나라. 일어나가지고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모르지 않냐, 기도해라 제발. 잠자고 있는 그를 이방인이 깨워요. 기도하지 않는 그를 이방인이 깨워요. 여러분 이 요나는요, 이 이방인 선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요. 결국 그 요나를 깨워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 한번 제비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힙니까? 당연히 요나가 뽑혀요.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요. 요나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합니다. 자랑스럽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지금 불순종하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 그의 고백은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되죠. 결국은 요나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들에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멈출 생각을 안 해요. 폭풍은 멈출 생각, 파도는 그대로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 한 사람으로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요나가 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배는요,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거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내리신 그 폭풍이란 말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왜 이 배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험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으시는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죽어도 되나?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누굴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개예요. 두 개. 제가 볼 때 성경을 쭉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누군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난을 볼 때에 그 고난 속에서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을 이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또 순종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너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 내가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반대로 하면 나 하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 한 사람이 뭐 우리 나라에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나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한 사람이다. 나는 교회 가운데 세우신 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신 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요나 한 사람의 죄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 상황을 거치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살리실 거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요, 이들이요 재앙이 내려질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4절에 가게 되어지면 무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냐면요, 이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근데 그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도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이들이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의 고난을 겪는 것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과적으로 결국 죽어서 지옥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이것과 어떤 것이 이들에게 은혜입니까? 어떤 것이 은혜예요? 잠깐의 고난이 은혜입니까?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이 은혜입니까? 잠깐의 고난이 은혜예요. 지금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이들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난은 힘든 거야, 고난은 아픈 거야, 고난은 너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니까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자기의 불순종으로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12절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아멘.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요나의 이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놓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제 그 배 안에 있던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하리라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요, 대단히 막 큰 자기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것은요, 요나의 순간 희생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요나의 고집이에요. 고집. 어떤 고집이에요? 나는 죽어도 저 니느웨 저 악한 백성들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이 고집이에요. 이 고집. 그러니까 요나는 이 고집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이런 고집을 갖게 되어진 것은요, 그 요나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이라는 이것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오직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뿐이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뭐 해야 된다? 다 지옥 가야 된다. 우리만 천국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선민 사상이잖아요. 이거에 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 고집.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저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죽어서 결국은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선장과 선원들이 살게 되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뭔가 요나의 말에 앞뒤가 좀 다르잖아요. 자기는 니느웨 그 이방인 백성들을 살리기 싫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싫어가지고 자기는 죽기까지 각오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건 누굴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요나가 참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요나는요,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요,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돌이켜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요나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집은요, 결국 언제까지, 이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잠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끝까지 또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시 믿음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요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고집이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경중의 차이가 있고 그 사안의 차이들이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고집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고집이 꺾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의 이 대장이 뭐냐면 우리의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 내 나름대로의 그 경험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고집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고집들 이제는 꺾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빨리 던져. 빨리 던져.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선원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아요. 힘써 노를 져서 또 한번 노력해봐요.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열심히 또 해봐요. 근데 안 돼요. 계속해서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안 돼요. 선원들은 선지자인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온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요나를 바다에 떨어뜨려서 죽이면 이 죽음에 대한 이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올까봐? 자기들에게 돌아올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던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요나도 지금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꺾으시고 제발 니느웨 가가지고 그 회개하라, 그 메시지 선포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꺾어보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반대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그 주권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뜻을 내가 열심히 한들 내가 최선을 다한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인정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어지면 요나가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로 그쳐버려요. 여러분 막 지금 파도가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치다가 바로 여기 땅 한 것처럼 여기 바로 딱 멈춰버리는 이런 일들은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파도를 이 폭풍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곧 멈춰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재앙이 결국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요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찬송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때가 매 시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 매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따라갈 때 혹시 나에게 어떤 희생의 대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내게 어떠한 불이익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이게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요. 인도라는 나라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셔서 인도에 가셔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주둔해 있는 미국 병사와 그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의 자리가 마련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식사하다가 한 그 장교가 이제 그 선교사님께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미개하고 지저분한 인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 장교는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장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묻는 거예요. 장교님,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신의 사령관이 당신의 당신이 속한 부대를 인도에서 철수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군 장교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령관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바로 철수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맞아요. 철수해야지요. 장교님, 제 인생의 사령관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인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감싸 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령관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인 요나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항명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령관이 말씀하시면 그 사령관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그 순종함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버거워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거스르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